마태복음 16장은 어떻게 보면 반전이 반전, 또 우리들 성전과 비슷한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은 말하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쉽게 말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고 나서 21절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되옵니다.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 그러려면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전 문맥에서는 칭찬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인간적인 게 그렇게 안 좋은겨? 예? 솔직히 우리가 인간 정서적인 부분들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제가 잠시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잠깐.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와닿는 건 뭐냐?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이번에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은 24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사순절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마지막 줄 또 같이, 4주는 24번의 엘리사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이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서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병이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물질의 형통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왜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뭐에다 왔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로 살다 왔어요. 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다 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다 왔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도도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이냐면 제사장은 축복과 용서와 용납이 다예요. 쟤도 이거 깨닫는 거는 처음부터 깨달았냐? 아니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성공회에서 목회를 다 하고 은퇴한 신부님 통해 제가 들은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려? 제가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웨슬레 목사님도 그가 후대에 우리가 메도시스트라고 하는 이런 감리교 창설이 되기 전까지는 성공의 신부님이었어요.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엘리사엘리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죠.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참석하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새벽기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기간만큼은 특별하게 엘리사 엘리야의 기적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경제적인 분들이 경제적인 도움받고, 육체에 아픈 분들이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고, 만남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해결 못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깊이 하나님 만나는 기간. 예? 내가
10의 강도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기간은 100의 강도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 지금 결국은 뭐의 싸움이냐라면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왜 제가 여기에 초점이 있냐면 히브리서 16장 10절이죠. 히브리상 16장 10절.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기록을 어디에 두었느냐?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가룟유다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똑같아요. 방법은 그 생각에 기록했더니 그대로 했어요.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걸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게 잠깐 들어올 수 있어도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배우고 끝나면 안 돼요. 배우고 거하는 거예요. 예? 저도 요새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 목사님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어딜 가더라도 이 가상은 아니죠. 이런 쪽에 모아놔져 있으니까 어떤 곳에 가더라도 컴퓨터가 뭐 다른 어떤 관련된 게 있으면 여기서 열어집니다.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 들을 때. 근데 다시 이 얘기를 또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한번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데서고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찾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휴가가 없어서 저 혼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까먹었어. 그리고 혼자 시큰에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방법이 내가 잘못 접근한 거예요. 가르쳐줘서 또 연습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능력받고 막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겉의 은사는 강한데 내면의 인격은 꽝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은 두 가지예요.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충만은 뭐가 변하는 거? 우리 인격 인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새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숙한 만큼 품어가는 거예요. 품는다는 얘기는 용서와 용납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24절까지 얘기해 보면 생각인데 24절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로부터 지금 말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과거로부터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자 그러면 이거를 로마서 표현으로 사도 바울로 얘기를 하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온다라는 거는 바로 뒤에 온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뒤에 오다. 이 오다도 과거 능동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미 과거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부분들을 순서로 말한다면 예수님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어째 표정들이 그리워?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뒤에 있어야지 건너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바로 뒤에, 이게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바로 뒤에. 저도 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좋지 이렇게 보다가 자기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따라오고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멀어지고, 나도 별로 안 좋아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바로 뒤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볼 때에 관상쟁이로 송강호
목사로 갈 뻔했네. 송강호 배우가 예? 관상쟁이로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과 관련돼서 아들이 어쨌든 영모 죄인으로 해서 죽음으로 가는 길에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이정재 수양대군으로 분한 이정재가 뭐라 그러냐면 때가 있다. 네가 나를 도울 때가 있는데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자리에 일어나고 먼 거리여서 인터넷에서 보면 그건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온 게 뭘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온 거예요. 육신도 거기에 익숙해진 거,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영을 따라, 성령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그러면 따라오다. 지금 과거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내가 바로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예, 저랑 같이 공부하는 김은학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뭐냐면 사모님이 겁나게 세.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냐면 자기 부인을 못하는 분은 겁나게 센 자기 부인을 만난대. 예? 예. 나는 그거 말하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 눈치를 봤어. 이따가 죽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지해야 돼요. 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 그때 자기가 제기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나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어근을 찾아보면 내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 내 몸 내 건데 뭐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나 이게 처음에 힘들었어요. 나도 4대째요. 근데도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옷 샀잖아. 내 거지. 내 것이 아닙니다. 봐요. 여러분들도 아멘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어근에 그 찾아보니까 의미는 내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쉽게. 나도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거.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주권을 이양하고 신발을 벗는 거라니까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나오면 첫 시간부터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는 막 평상시에 내가 아멘 했는데 오늘 특세 때는 아멘 막 이래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뭔가 막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특세는 특별한 시간에 여호와의 군대로 특수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아파르네오마의 단어는 부인하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또 다른 뜻은 포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중간 디포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것이 능동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 인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설계도와 그것대로 예수님이 실행하신 것대로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아니요. 부부간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보, 오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함부로 몸을 굴리면 안 돼요. 당신 몸 내 거요.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예? 제가 중등부를 맡았을 때 보목사 시절에 같이 간 선생님 한 분이 손을 다쳤어요. 칼질을 하다가 애들을 밥을 해주다가 좀 심각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응급처치하고 이러면서 남편하고 통화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랴. 네 몸은 네 거지만 내 거요. 함부로 쓰면 안 돼. 근데 그때 남편의 그 얘기가 그냥 난 웃었어요. 참 중년 이후의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참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데 부인한다. 첫 번째,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지. 조각가들이 소나무를 쓰려면은 소나무를 밖에다가 비바람에 맞추고 그 안에 있는 송진이 다 빠져나오고 조각가가 마음대로 조각칼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밖에다 처박고 내버려 둔대요. 썩히는 게 아니라 조각가가 마음대로 칼을 쓸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여 년 동안 종노릇했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자리로 바꿔주는 이 훈련이 여러분 통과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함부로 건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앞에 생사복을 놓을 테니까 네가 살기 위하여 생을 택하고 복을 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언어도 바뀌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음식도 바뀌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습관이 바뀌고요. 아멘 해요. 예수님이 잘 믿으면 모든 게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 안 바뀐다고 자기가 말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러니까 원리는 뭘 따라야 돼요? 원리는 균등하게 똑같아요. 우리에게 예수 자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삭에게 준 축복 중에 뭐냐면, 네가 우물을 파지 않아도 우물을 얻을 것이고, 네가 건물을 짓지 않아도 네가 건물을 받을 것이고. 아멘 해요. 첫 시간인데 아멘을 이렇게 안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멘 할 거예요? 여기서 아멘하고 내가 안 믿겨지도 아멘하다 보면 이게 그냥 믿겨진다니까. 내가 요새 이게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평상시 이런 얘기 잘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특세 때는 여러분들이 아니 오늘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오늘 충만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평상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려고 무지혜를 쓰지만 이 특세 때는 믿으면 살겠네, 이거는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이렇다고 또 아무 생각 없대 이거 따지지 말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바로 뒤에, 나는 지금 목사로서 3일째 하나님 바로 뒤에 가니까 그냥 바로 뒤에 따라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감정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걸음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기간 동안 오늘 우리는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얘기하지 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이 지고가 뭐냐면은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리다 뜻이. 그리고 빼앗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각오 능동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각오로부터 내가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또 빼앗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것을 가져가셨어요. 이게 빼앗아가다야. 들어 올리다는 세상의 늪지대로부터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
지고란 십자가 지고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는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지만 자기 십자가는 나 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거 얘는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고 자녀가 살고, 내가 죽고 부모가 살고, 내가 죽고 이웃이 살고. 왜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제는 내가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게 십자가 지고예요. 십자가 지고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나를 따른다, 이 따를 것이나 이 콜로데오는 앞에 단어하고 또 달라. 앞에 단어하고 또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든지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뭐가 다 있어요? 다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걸 바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걸 바라고. 우리는 이것 자체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내려놔야 마음의 서운함, 마음의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요청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 하지 마요. 우리는 요청해. 우리가 단어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한테 내가 뻔뻔하게 요청하는 게 그게 간구예요. 그게 간구.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네? 우리 애들이 아빠 수업료 줘. 아빠 나 이거 해줘. 뻔뻔하게 얘기해. 네? 조금 아까 내가 야 이거 좀 사갖고 와라 막 싫어. 그리고 지 요구는 뻔뻔하게 얘기해. 근데 이게 간구예요.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럼 뻔뻔하게 어떻게? 죄 졌어요. 마귀는 그때마다 찔러. 그럴 때마다 내가 내가 이러면서 막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 근데 그럴 때마다 죄 졌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 이끌어주세요. 주님 나 아픈 거 고쳐주세요. 뻔뻔하게 하라 이거야. 이게 간구예요. 간구.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오늘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사순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순절 끝날 때는 이런 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나는 없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더 큰 걸로 줄 줄로 믿고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이겨냅시다.